김양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날을 제정해 주시고, 이 제정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로 제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죽도록 일하라고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6일 동안에 모든 일을 하고 편안하게 하루 쉬면서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그저 우리가 놀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상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날을 제정해 주셨사오니, 이 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해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 중에 하루를 정하는 그 중에 이렇게 말씀을 또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사용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9절에 나오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요거에 중심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요거 두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 예정 두 단어가 나오지요. 그런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정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요거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신적 작정, 예정,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경륜. 요 네 단어를 이해해야 때가 찬 경륜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정, 신적 작정 그러면 decree. 그러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우주 만물이 그냥 자연 법칙에서 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니즘이라 그러는데 자연 법칙으로만 된다 그거는 니즘, 18세기 alignment, 그 계몽주의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만물은 신적 작정이라는 만물은 무슨 내용이 포함되냐?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지 않으면 지구와 달과 해와 인력이 끊어져서 다 폭파돼 버려요.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한다 그 말이에요. 섭리한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사건에 대한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스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적 작정은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근데 그 중에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 predestination. 예정은 뭐냐 그러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뭐가 해당되냐면 예수님과 인간과 천사들에 해당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미리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창세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는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 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뭔 일이 집행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되어져 가는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참 묘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되는 일, 그 과정을 뭐라 하냐 그러면 경륜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자 보세요. decree, 이거는 선포란, 원래 뜻은 법적 선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predestination,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관한 내용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믿을 사람과 믿지 아니할 사람을 미리 분리해서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예.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리 예수 안 믿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고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예수 믿게 됩니다. 예정.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사건을 볼 때에 그 예정이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 섭리라 그래요. Providence. 예. 그래서 Providence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예정된 그 뜻이, 작정된 그 뜻이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을 말할 때는 경륜이라 그래요. Administration.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19절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설명할 게 있어요. 그럼 예정에 대한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예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구분해서 미리 정했다 그러면 질문이 나와요. 한 너댓 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정됐으면 뭐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 예정된 대로 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성령, 예정을 집행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 의지를 배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내가 21세기에 태어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면 내가 21세기에 태어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의, 쉽게 말해서 이 시공간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세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움직임도 성령의 역사에서 만물이 움직이지 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일반 은총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냥 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밥 먹고 일하는 건 내 의지대로 여러분 움직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지가, 내 의지가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배경이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과 내 의지의 흐름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동류라 그래요. concurrence. 동류라 그래요.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개혁파 신학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개혁 신학에서는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정론.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즉 개혁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교리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그 맛을 꿀보다도 더 달게 느낄 수가 있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맛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인식하기까지는 사도행전은 그랬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어야 시간상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많은 신앙의 굴곡과 어려움과 시비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적 투쟁을 하면서 느껴져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렇습니다. 목적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을 일하게 됩니다. 열심을 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될 테니까 되라.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집에서요. 일만 하고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 전도의 무용론입니다. 전도할 필요, 다 믿도록 결정되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안 믿도록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상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일을 시키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가지고 숫자 많이 늘려가지고 한날에 가는 사람 많아서 혼자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48, 49 읽어보세요. 어떠냐?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내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구원낸 거지 너희가 잘나서 구원낸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환난 받고, 나 때문에 너희 고난 받고, 나 때문에 너희가 영광 받고, 나 때문에, 즉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혼자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못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영광된 자리에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기쁨만 넘치고 즐거움만 넘치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내 형제가, 내 부모,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고민은 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동안 전도했어요. 교회 나오고 집사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사람이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이렇게. 야, 천국에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그거 어떻게 아느냐. 30년 동안. 근데 제가 여기 미국에서 이미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았어요. 저 밸리에서 제가 목회할 때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병들지 않아요.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꼭 천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얀 옷을 입고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오라고 손짓합니다. 여러분 봤어요.
우리 사람이 알지만 이영자 집사님 어머니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노인들 성경반을 만들어야 되겠어. 노인들 보니까 하나씩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반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영자 집사님 어머니께서 안색이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들어가 보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장 안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2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 내 평생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때처럼 열정적으로 제가 가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예수 믿고 천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저녁에 한 7시쯤이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데 무슨 자꾸만 오늘 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제가 이영자 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니까 아멘해 아멘 해도 고개를 싹 돌려버려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막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힘이 없어지고 발을 만져보니까 참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 생명이 다 되는구나. 그런데 이걸 생명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고 나서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지요. 하늘나라에 가셔야지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가서 고개를 설교하고 끄덕끄덕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밤 11시가 됐는가? 근데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천사가 와서 오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귀에 듣는 거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 이제 말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시킬 때 먼저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파이 지금 그 세상 떠나는데 거기 쓸데없는 과거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찬송, 그 다음에 기도, 말씀으로 계속 전해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황세진 목사라고 있어요. 황세진 목사, 자기 사촌,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머니 되는, 작은 어머니 되는 분이 세상 떠날 때요, 예수 안 믿고 떠났는데 얼굴이 막 상일그러지고 몸을 막 짓듣고 손발을 막 이렇게 하고 세상 떠났어요. 마귀가 와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시체를 놓고 서로 마귀하고 천사하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세상 떠났어요. 자, 우리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 노집사님 어머니도 그랬고, 그 장모님, 장님 다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요한복음이 가장 성경 구원하는데 예수가 누구냐를 가르치니까 쉽고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돼요. 처음부터 막 창세기부터 읽으면 안 좋아요. 요한복음 읽다 아버지 어떠세요? 그 성경 읽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재밌다. 제 마음속에 쾌재를 울렸어요. 성경이 재밌으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났을 때에 우리 형제간들에게 그 집사님 세상 떠난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은 물어봐라. 천사가 와서 오라고 그러느냐. 저는 집에 있는데 우리 동생한테서 우리 형제간들이 서로 지켰어요.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자꾸만 말씀을 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데려가려고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런다.
그 전화를 제가 받고 첫 마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천국에 데려가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염려하지 말아라. 30년 동안 전도에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모든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그 순간 풀렸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한국에서 설교할 때도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내 가슴에 사무치고 내 가슴에 응어리졌던 모든 응어리가 그 순간 풀렸어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란 건 뭡니까? 어떤 경우도 이 사람은, 예수 믿도록 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온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심령 속에 역사하셨어요. 이걸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숙명론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예정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기 나오는 경륜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정론은 창세전에 결정한 내용이 나를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고 이끌어 가신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해라, 그런 숙명론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9절하고 10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9절하고 10절하고 관계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음 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것이니 했으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경륜은 시공간 속의 진행 과정이라 그랬지요. 시공간 속에요. 예정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설계도가 됐습니다. 설계도대로 지금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가는데 기술자가 와서 건물을 세우고, 엔지니어가 와서 이걸 전부 보고, 그 다음에 인스펙터가 와서 이걸 점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경륜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계획은 뭘 목적을 두고 있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는 그 과정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계획이 있어야, 설계도가 있어야 이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는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오. 이거 아주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네? 내가 예수 하나 믿고, 내 개인적으로 보십시다. 내 하나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 우주와 전 인류와 전 역사와 모든 것이 총동원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그냥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그냥 내가 자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됐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세기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어쩌면 내가 가장 복음이 성행할 때,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목사 일을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이미 계획된 거예요. 절로 된 게 아닙니다. 자, 내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수천 수백 명의 조상들이 동원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계획하고, 다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이 전기, 그 다음에 이 기둥 세우는 문제, 기초를 넣는 문제, 모든 것이 동원돼 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변증학, 기독교 변증학,
그 기독교 변증학에 지금 책을 다 써놓고 돈이 없어서 지금 출판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다 보니까 한 400~500페이지만 400페이지면 되겠다 했는데 배가 돼 800페이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근데 그 중에 에비덴셜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를 증거해야 된다.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증명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과학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나무를 연구하게 되면 이 나무가 있다. 그럼 나무를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무를 연구해야죠. 그럼 있기 전에 증거는 뭐예요? 나무가 생기기 전에 증거는 어디 있느냐 이게요. 과학적인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 존재할 때 과학이 성립되지, 존재 없는 과학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기독교에서만 창세 이전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그러니까 철학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타종교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삼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을 증거주의로 내놓을 수 있는 종교는 어디에든지 없습니다. 예? 성경만 보십시오. 성경에만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 그랬어요. 시간 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행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통일되게 하는 문제가 뭐냐? 자 보세요. 전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낳고 죽고, 모든 정치가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경제가 움직이고, 모든 일들이 움직이고 있고, 모든 일이 생겨나고 결론 지어지고, 이것이 통일성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걸어가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은 이 모든 우주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의 역사가 함께 관계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정론이 개혁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적인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 교리가, 이 개혁신학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신학을 추구하는, 이 교리를 추구하는 교회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를 이해하고 있다는데 엄청난 여러분 큰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와서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안식일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안식일 개념의 설교가 어쩌면 개혁신학에 그렇게 딱 들어맞도록 설교를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밸리에서 목회할 때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 사람 말고 5명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30명, 50명, 60명, 100명까지 일어날 때까지 5명을 놓고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혁신학의 교리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 몇 개를 뽑았어요. 지금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금과 같이, 금보다도 더 귀한 내용입니다. 네. 안 들어가요.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했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손으로 돌을 뚫어가지고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고집이 이렇게 보여도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일날요 어떤 때는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지쳐 쓰러져요. 주일날 오후에 계속 질문이 오고 가는데, 속으로 해가지고 질문이 오고 가는데
5시간을 연속해서 질문 오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완전히 낙가웃돼 버려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니까 죽도록 하자.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인식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오고 가질 않아요. 이민교회는 이렇습니다. 작은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말해서 곱비 풀린 망아지보다도 더 다루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귀한 줄 알고 신앙의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키워가는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내 의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하고 나와 비교 대조해 보세요. 이 예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뭐 어떻게 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12살 때 이웃집에 진섭이라는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상당히 제게는 충격적이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첫째 어린애가 첫째 죽음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추운 겨울에 이웃집 할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이제는 머리가 좀 크니까 죽음에 대한 이 본격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왔어요. 내가 죽는 문제. 아직도 어리니까 나이가 수십 년, 70, 80까지 살 수 있다. 그런데 70, 80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나오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내년에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어떻게 알아요? 저는요 예언을 하는데 절대로 틀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길고 좁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는 죽음을 향한 삶의 선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신학교 옆에 숙명여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젊은 학생들은 다니면서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잊어버리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길거리를 건너가는데 전도 그날 아침 이제 열심히 그 지역에 서울역 뒤니까 뭐 전도를 할 사람이 많잖아요. 네, 전도지를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제 학교 공부 시간이 돼서 이제 가야겠다 그러고 가는데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하는 길거리를 건너가는데 뭐 저 제비 새끼들처럼 뭐 소소소소소 뭐 이 얘기를 하고 막 웃으면서 건너가요. 근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인지는 모르고 아마 버스가 쭉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버스 입장에서는 파란불이니까 파란불이 갑자기 이 여학생들이 쭉 나타나니까 그냥 쫙 하고 삐 소리 나면서 버스가 그냥 급정거려요. 그냥 문을 열고는 그 운전수가 그냥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설을 막 퍼부대는 거예요. 뭐 미쳤느니 뭐 어쩌니 쌍소리를 막 해가면서. 그런데 이 여자들은 쿵청 놀라고 나서 그거 뭐 예사예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좋아서 뭐 사람들 또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오는 걸 보고 내가 이랬어요. 야 이것들아, 내일 모레 죽을 줄도 모르고 뭐 좋아서 이렇게 쳐웃고 돌아다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고 날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살려면은, 똑바로 살려면은, 영원히 살려면은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뭐 그 사람들이 전도 예수 믿었는지 어쩐지 제가 알 게 뭐예요. 그냥 그러고 온 거지. 자,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닥쳤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제가 인생 철학, 인생 문제, 그 다음에 종교 입문, 종교 철학, 이 사상 전집을 사다가 그 책 한 권이 650.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주일날 오후에 지금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날 오후에 제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 교회 가서 지금. 그런데 그 설교, 이 교리적 설교를 해요. 주기도문 강해, 십계명 강해. 그 칼빈의 제네바 교리서를 보게 되면 십계명 강해, 주기도문 강해가 나옵니다. 사도신조 강해. 근데 오늘 사도신조 보니까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라틴어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문에 보니까 빌라도 아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상당히 아주 거의 원문에 맞도록, 이거 어디서 땄는지 모르겠어요. 라틴어 원문에 맞도록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보니까 오늘.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를 보고 사도신조를 하라면 몇 가지 좀 첨가하고 뺄 게 있는데, 그런 강의를 합니다. 그게요. 근데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제가 여기에 이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때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책을 650원에 주고 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오래전이니까 650원 주고 샀다니까 교인들이 웃더라고요. 책을 사다가 아무리 읽어도 해결점이 없어요. 인생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해결점이 있는가 보다. 읽어보는데 갈수록 이거 혼돈돼요. 더 힘들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반드시 나는 죽는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죽음을 누가 해결하라고. 곧 죽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죽는다. 죽음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웃고 즐겁게 살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는 게 제가요. 그래서 헛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추운 겨울날 우리 동네 뒤에 시내가가 있습니다. 그 차가운 돌 위에 앉아서 시냇물을 향하여 모놀로그 독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생기고는 내가 흘러가지만 나는 인생은 가다가 죽는다. 내가 의식이 있으면 너와 내가 10년쯤 죽었다가 다시 바꿔서 한번 생각했다가 그때 후에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시냇물아 이 죽음을 말해다오.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니? 책을 읽어도 안 되고 어느 것도 해결점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말 좀 해다오.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마다 그렇게 악독한 이정재 씨가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지 않을 사람 있어요? 죽는다는데. 근데 남쪽 바람을 타고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장로님이랑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땡그랑. 예수쟁이들이 지옥 천당 하는데 그게 뭔가? 한번 내일 목사님을 한 분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때 당시에는 목사를 제가 중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하고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거 간단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간단하다는 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위압에 착 제가 딱 눌렸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담이 범죄해서 그래.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죄라는 문제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시간 이상을 설명을 듣고 집에 와서 조그마한 성경, 신약 성경 앞뒤가 다 10페이지씩 떨어져 버린 성경, 이거 읽어, 어디서부터 읽어보라고. 몇 군데 이렇게 몇 장 한 20장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집에 와서 읽는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대답이 없는, 아까 그 책을 읽었다 그랬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지은 거예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 신학,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신학을 바로 잡고 그걸 책을 읽고 그거에 훈련을, 어느 목사에게 훈련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 신학을 표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친구 따라 나온 게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 목숨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후에 알았지만은 에밀 부르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걸 신학교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말하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말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지옥, 천국,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찾던 단어가 나온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장은 그렇게 쉬운데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내 마음을 감동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겪었던 내용들을 전부 생각했던 내용을 적어가지고 와서 또 그 다음날 질문하고, 주일에 가서 질문하고, 목사님이 귀찮아서 나중에는 한 2달 지나니까 귀찮아하는 눈치예요. 교인들은 신방해야도 뭐 해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별로 대답이 시원찮아요. 성경을 얼마나 파헤쳤는지 몰라.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자, 예수님께서 평생에 살아계실 동안에 예언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희한하네. 그래서 어디서 구약을 얻었어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에 죽은 것,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는 내용, 모든 것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지 그냥 점쟁이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인물을 통해서 예언했고, 이거 봐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27장을 읽는데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 떨리자 하염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아무리 억제하려고도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와는 상관없이 내 심령 속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공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정론이 아니면 예수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내용이 순간 속에서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일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생 동안에 살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병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가 참다운 성도입니다. Possibility thinking,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얄팍한 신앙이 아닙니다.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개혁파가 주장하는 신앙생활입니다.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보십시오. 9절 10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로 예수님 구원하기로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것까지도 예정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까지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의지가 작동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내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계획을 또 세워나가요. 예. 근데 그 실패가 절대로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실패까지도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계획을 세워. 그러니까 실패를 뻔히 바라다보고 실패할 것이니까 하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일을 해나가는 데는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일하다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킬 수 있는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그럼 그 예정과 예정을 따라 일하는 그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일반 역사요. 왜 세계 로마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구약에는 theocracy, 신정정치예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어요. 그렇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신약 이후에는 교회와 국가가 제도적으로만 분리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입장에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돼야 국가가 발전됩니다. 교회가 흥해야 국가가 흥합니다. 자,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됐어요. 왜 그래요? 조그만 나라가, 보잘것없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3만 불 이상의 개인 수입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래요? 선교를 위해서. 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로마가 왜 세계를 지배했는가? 19세기 때 빅토리아 에라, 영국이 왜 19세기 때 세계를 지배했는가? 전부 교회가 붕될 때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이 세계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반 역사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마지막 최종 목적이 우리가 영광의 찬송입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하지만 이걸 종말론으로 설명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이 여기에서 일어난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고 죄가 없고 미움이 없고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요 365일이라는 기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찬양이 끝이지 않아요. 이런 신비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다 보니까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요새 많이 부르는 찬송은 뭡니까?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이르리니. 그 찬송 많이 불러요. 근데 처음에는 속으로 이제 전체를 가다가도 자주 불러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열이 오르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아주 조용하게 속으로 불러야 되는데 전체에서 소리가 나와요. 뭐 옆에 사람들이 나이든 꽤나 든 것 같은데 뭔 노래를 저렇게 부르냐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를 생각하고 감격에 넘쳐서 그래요. 그건 나도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떤 때는 이래요. 혼자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보다 못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사귈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찍어놨기 때문에 야곱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야곱이보다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죽는 날 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찬양을 영광 찬송 드리기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인치는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요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예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고 맙니다. 내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나를 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way, not possible, impossible. 인간의 의지같이 더럽고 갈 때보다도 더 연약한 게 없는데 나는 100번 1000번 흔들려도 성령께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예? 약속의 성령. 요한복음 성경이 어쨌지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아까 성경을 여러 군데 얘기를 했지만은 다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14장 요거는요 꼭 한번 해야겠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 보혜사는 헬라말로 파라클리토스라 그래요. 이 파라클리토스라는 것은 네 속에서 하나님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셔서 가르쳐지고 인도해주고 알게 해주고 구원을 공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영이라고 그냥 우리 성령 그렇게 말할 때는 푸뉴마토스라 그래요. 푸뉴마토스는 제3의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푸뉴마토스는 성령, 성부, 성령 할 때 푸뉴마토스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일하고 공작하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는 분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에? 그렇게 도장을 찍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성령께서 반드시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래요. 속량이 뭐예요? 랜섬은 뭐냐 그러면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자, 아담의 문제가,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법이 깨져버렸어요. 법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는 뭐냐? 범죄의 대가가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에 그걸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데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죄 없는 사람이 법을 다시 회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과의 율법의 관계는 형성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범죄의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누가?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율법을 완성해 준 거예요. 두 번째,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 범죄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치러준 거예요. 이걸 보고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ransom.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증이 왜 그래요? 왜 보증이 필요합니까? 누가 보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물건을 사는데 중간에 보증 쓴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갚지 못할 때는 보증 쓴 사람이 이거 지불해 줘야 돼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사망에 대한 범죄를 한 사망에 대한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보증자로서 갚아준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갚아줬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찬양의 기쁨을 아십니까? 거기에는 찬양만 있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에 얼마나 힘드세요? 이민 목회할 때 보니까 한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의 그걸 누리는 오아식 장로, 김장로가 이름을 말씀해서 안 됐습니다만 김장로, 오장로 그렇게 하겠어요. 제. 그분들이 교회 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민 생활에 고민.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이 교회와 한 덩어리 돼서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이 지역을 복음으로 평준화해버리는 교회. 기도 제목에 이 에덴 개혁교회, 이 개혁이란 말 들어가니까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